3장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는 것처럼 가족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이 늘 읽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경을 읽고 토의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해 나눔으로써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읽은 말씀에서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진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한 죄에 대해 조심히 생각해보고 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심판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 그와 같은 심판을 불러올 죄를 범했을 때는 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어떤 의무가 요구된다거나 약속 가운데 위로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그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으며 가족 구성원 누구나 가장에게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여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의무가 요구된다거나 약속 가운데 위로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예배 모범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로는 앞에서 언급한 책망과 경고가 1차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 가운데서 책망과 경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위로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말씀 가운데서 하는 책망과 경고가 최종적으로 위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토의하는 가운데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책망과 경고는 철저히 목회적인 것이며 특별히 복음적인 것이기에 결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4장 약속의 계시에 관하여에서 언급한 내용이 분명한 위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르기를 사람이 두렵게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를 책망하시고
선고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르기를 마침내 그에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아주 기쁜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여서 진정한 복음적 위로의 사례를 성경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한 책망과 경고를 받지만 마침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예배 모범이 언급하는 것처럼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와 같은 심판을 불러올 죄를 범했을 때는 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기에 그런 책망과 경고 그리고 최종적인 위로가 감정이 아니라 신앙과 겸손한 순종의 경건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모범 3장은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라는 언급으로 시작하는데 그러한 언급은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그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으며 라는 언급과 긴밀히 연관된 것입니다. 즉, 성경과 관련한 목회적 사역을 가정에서 감당하는 가장의 책임에 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의 책임과 임무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가정 예배에서 감당하는 책임과 임무가 독립적인 목회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 사역의 일부로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격에 관해서는 공적인 예배에 관해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7장 주일 성수에 관한 문구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7장에서는 주일 하루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주님을 위해 거룩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사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서 공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각 개인과 가족은 자신을 위하여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그의 사역에 복이 임하도록 개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사이에 또는 예배 후 비어있는 시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다시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고 하여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공적인 목회의 직무를 중심으로
주일을 보내도록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라서 가정 예배 모범 또한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 사역에 협력하도록 가장의 책임과 임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가정 예배 모범이 그처럼 교회에서의 공적인 예배와 연계되어 있는 가장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더욱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경건한 토의 중에 가족 구성원 누구나 가장에게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여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치된 신앙은 이미 스코틀랜드가 승인해서 사용했었던 제2 스위스 신앙고백 2장 성경 해석과 교회 공의회 및 전통에 관한 문구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특히 2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의 해석을 멸시하지 않으며 거룩한 것들에 관한 그들의 논쟁과 논문들이 성경에 부합하는 한 그것들을 내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과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것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같이 그들 자신의 글들을 정경들, 즉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을 경우 그 글들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이탈했는지 점검하여 사람들에게 일치한 것은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으며 5장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는 인간들의 전통을 거부한다. 성경에 비교하여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전통을 거부한다. 그런 불일치가 그러한 전통이 사도적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리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던 바와 같이 사도들의 제자들도 교리들을 사도들에 반대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교황권 혹은 공의회의 권위나 전통에 따라 성경 해석의 권위를 부여하는 이단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을 통해 고백하는 교회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교회의 사역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데에 근거하여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과 개인이 모두 신앙의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책임과 임무를 가진 사역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예배에서의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했을 때 잘 답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문하는 자가 충분히 숙지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목회적 책임을 잘 수행함으로써 지교회의 일치된 신앙 고백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도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음을 가정예배 모범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인 목사는 당회와 더불어 그러한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땅의